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야 할 그 땅 회복이라는 주제로, 특별히 회복을 가능케 하는 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2022년 한 해를 준비하면서요, 작년 12월부터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팔복이 이제 끝나는데 이제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문득 주셨던 마음이, 하나님, 내년에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예배도 그렇고요, 모든 부분들이 좀 이렇게 우리 모임도 그렇고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좀 기도가 있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회복을 좀 증가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근데 문득 회복하니까 어떤 말씀 전하지? 어떤 게 좋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 책상에 있는 책들을 이제 좀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는데 이제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중에 느헤미야서가 이렇게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그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부제가 회복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서 그랬어요. 보통은 우리가 느헤미야서 하면 리더십에 관련된 책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다른 느헤미야서를 이제 또 이렇게 몇 권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찾아내서 전체를 딱 한번 보니까, 여러분 신기하게도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책을 쓰신 모든 분들의 3분의 2 정도는요,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서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 주 중에 제가 부산에서 함께 제자 훈련을 했던 한 집사님께서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보내셨냐면, 2021년 보내며 한번 웃고 갑시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먼저,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한번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을 맞이하여서 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니까 한번 웃고, 그렇게 해서 우리 2020년 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런 식으로 이제 저한테 보내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보낸 내용이 기도문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한번 웃고 갑시다 해서 그냥 피식 웃을 수도 있었지만, 사실 제가 그걸 몇 번을 읽는데 많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그것을 좀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내주신 거.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물결표를 해놨어요. 거짓에 막말을 많이 하고 살았으면 입을 마스크로 틀어막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했으면 거리를 두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딜 가나 손 씻고 소독하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살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으라 하시겠습니까? 반성하며 잘 살겠습니다. 노여움 거두시고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세상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대로 살다간 삥 돌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삥 돌겠습니다, 이 말 들을 때 그냥 피식 웃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을 좀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한번 곱씹어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변화된 삶이 있잖아요.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변화되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면면을 한번 돌아봐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제가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있는 이 삥 돌겠습니다,
예, 요 부분은 제가 어떻게 와닿았냐면 그래도 예, 반성할 테니까 그래도 회복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이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삥 돌겠습니다. 이 말이 그냥 우습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그 간절함이요. 좀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좀 이렇게 다시 우리 일상으로 좀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던 예,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요 정말로 많은 부분들이 무너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일상적인 삶부터 시작해서요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 안에서도 참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이죠.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 이제 올해 48이 됐으니까 예, 48이 되는 그 47년 이상의 그 삶을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예, 그 모든 삶의 일상들이요.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라는 정말 작은 이 바이러스 하나가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릴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내 일상에 40 몇 년 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모든 것이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도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가운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남은 날들을 살아야 될까요? 특별히 2022년 한 해 동안에는 뭐가 더 중요해야 될까요? 저는 이 무너진 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죠. 그죠? 무너진 것은 무너졌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무너진 상태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다시 세워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묵상하게 될 이 느헤미야 이 말씀은요 정말로 성경적인 회복은 어떻게 가능한지 성경적인 회복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지침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기만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만 있다면 분명히 이 느헤미야서 안에 이루어졌던 그 역사요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회복되어졌던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특별히 이제 시작을 보잖아요. 우리 이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어떻게 회복을 시작할 수 있겠는가? 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회복을 시작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는가? 예, 그것을 우리가 좀 몇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작해 하셨는가? 그 회복에 시작하는 힘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두 가지로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회복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어질 일들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보았습니다. 예,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전 세계가 노력했지만 코로나가 다시 더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리는 거 보면 우리 노력으로는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20년 기스로엘월에 기스로엘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아멘. 여러분 지금 방금 읽었던 이 1절 말씀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사람으로서의 하나님 쓰이신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으로 시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인 느헤미야를 소개하는데요 정말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그죠? 정말 간단하게 소개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가랴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안 나오지만 2절에는 하나니가 이 느헤미야의 형제이다 정도가 전부예요. 예, 이게 전부예요. 그 느헤미야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이 느헤미야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수산궁에 머물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산궁이 어디냐면 그 당시 페르시아라는 그 이방 나라의 수도예요. 예, 그래서 그 왕이 머물고 있던 궁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 머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안에 머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에 있다고요? 저 머나먼 나라 이방 나라의
그 왕이 머무는 곳에 머물러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일으킬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그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예루살렘도 아니고, 왜요? 문제는 거기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여러분 페르시아가요 이스라엘에서 약 10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머나먼, 정말 생뚱맞은 그 나라에서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지금 그렇게 보면 정말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희망이 없잖아요. 그죠?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이렇게 회복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이방 민족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좀 이렇게 나아질 수 있을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그 이방신의 중심, 세상 나라의 중심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에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은혜를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넘어져 있고 우리가 쓰러져 있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 하나님 그냥 보실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지금 당장,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 아니면 나를 통해서 그렇게 회복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죠. 내가 변화되어지고, 아니면 내가 내 곁에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아는 어떤 지인을 통해서, 아니면 지금 당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을 우린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예상한 것을 벗어나서 일하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성경의 곳곳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 그 지도자가 어디서 자랐습니까? 그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권력의 핵심이 되는 왕궁에서 자랐어요. 그게 모세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예상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 살아가는 그 누구도 저 왕궁에서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그 구원을 이루어낼 그 지도자가 거기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냐고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받아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왕, 그 왕은 어디에서 준비되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아니에요. 베들레헴이라는 그 조그만 도시예요. 정말 총구석이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그것도 어디에서요? 들판에서요. 양을 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왕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왕이 키워지고 있었어요.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저 들판에 노늘고 있는 저 양치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여러분 초대교회를 세웠던 사람들 중에요, 사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의 면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리였습니다. 어부였습니다. 그들이 초대교회의 초석이 되는 사도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물고기 잡고 있는 그 어부, 금을 깁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저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증거되어질 거야. 초대교회가 완성되어져 갈 거야. 누가 생각이나 했겠냐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디서 준비된지 아십니까?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가말리엘, 그 유대 랍비의,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아마 우리나라의 서울대쯤 되는 그런 그 유대 랍비 학교가 있었어요. 가말리엘 학당이라는 그 학당에서 이 사람이 자랐어요.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 유대인으로 세워질 줄 알았지, 유대인으로 살아갈 줄 알았지,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렇듯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정말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이름의 뜻이 뭐게요? 죄송해요, 물어봐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정말로 이방인의 땅 안에서요, 하나님의 위로, 누구에게 대한 위로예요? 이방인들을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요? 머나먼 지금 1000km 떨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한 그 위로가 어디에서요? 저 이방인의 땅에서 느헤미야라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준비되어지고 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어지니까, 그죠?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이스라엘에게 찾아오더라.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어지더라. 이스라엘에 역사하게 되어지더라.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쁨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왜요?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희망이 보이세요? 여러분, 정말 내 곁에 나를 도와줄 만한 어떤 사람들이 계십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이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금이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생각이 없어요. 그럴 때 뭐라고요? 하나님은 아니, 내가 준비해놨어. 내 때에 너를 위해 내가 은혜를, 너를 위해 내가 회복을, 너를 위해 내가 위로를 준비해놨어. 그때가 이르면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그분, 그냥 오늘 우연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것 같지만 아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일 수 있어요. 그죠? 한번 옆을 한번 보세요. 회복을 위해서 좀 그렇게 해주실 분인 것 같으세요? 그래 보이세요? 그건 감사한 거고요. 그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 땅 페르시아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돕는 자가 나올 수 있겠냐고요. 전혀 그래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속썩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녀를 통해서도 여러분 가정의 회복을 만들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우리 생각이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고, 우리 눈의 판단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뛰어넘어.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렇게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은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래서 뭐라고요? 예기치 않은 거예요. 예상치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회복도 2022년의 이 은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때 올 거라는 것. 그래서 준비하셔야 돼요. 언제 주실지, 언제 받을지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회복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올 것인가, 어떻게 시작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회복은 기도로 풀어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 배경이 어땠냐면 BC 586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에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자, 그래서 모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부분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바벨론이란 나라가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50년 정도 지났을 때에 다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이제 그 세계의 패권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 페르시아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 그 포로된
그 타국에 살던 그 사람들을 본국으로 다 보내버려요. 예, 본국에 가서 살아라 해가지고는 귀환을 명령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1차, 2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돼요. 자,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그 지도자가 스룹바벨,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라, 이 두 분을 통해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두 포로 귀환 오신 그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집니다. 다시 세워져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벽을 못 만드는 거예요. 왜냐? 성전 건축하는 것까지는 이방 민족들도 그냥 참아줬는데, 아니 이 성벽을 건축하면 이제 뭐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공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회방을 놓는 거예요. 못 짓게 계속 공격하고 회방을 놓으니까 성벽을 건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성벽이 없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요?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게 뭐 좀 농사 좀 짓다 보면 그거 보고 누가 공격합니까? 이 이방 민족들이 찾아와가지고 공격해가지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나라도 잃어버렸는데 성벽마저도 없으니까 너무 핍하게, 너무 힘들게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때 나타난 사람, 그게 누구예요? 느헤미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페르시아에 살았다라는 건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포로로 끌려온 건 아니고요, 그의 아버지가 끌려왔어요. 자, 그럼 여러분 보통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다, 그러면 그 포로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노예로 살거나 종으로 살거나, 대부분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그죠? 포로로 끌고 가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예, 종으로 삼기 위해서, 노예 삼으려고 그렇게 끌고 가잖아요. 자, 그런데 그 바벨론이 멸망당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페르시아 이 느헤미야가, 예, 지금 분명히 포로로 끌려와서 낳은 2세인데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관원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이라는 이 직책이 뭐냐면요, 그저 그냥 술을 왕에게 전내주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왕에게 술을 이렇게 직접 빚어서 주는 뭐 그런 셰프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뭐냐면 왕이 먹는 그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예, 이거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판별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예, 그 사람을 지금 세우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왕이요, 왕궁에서만 술 먹을 거 아니잖아요. 어딜 가든 마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어디든 가야 돼요. 그렇게 어디든 가다 보니까 왕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도 주고받고, 그러다 보니 왕이 때로는 어떤 일을 할 때 자문도 구하고 아니면 같이 의견도 나누고 하다 보니까 약간 이 직책이 어느 정도냐면 비서실장 정도 되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청와대 비서실장 뭐 이 정도 되는 직책을 가진 거예요.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 페르시아 안에서도요, 권력의 중심부에, 핵심부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권력을 그 정도 가진 사람이라면 부는 어땠을까요? 참 많이 부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되고 명예도 많았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가요, 늘 잊어먹지 않았던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 나라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자기 나라, 고국에 대해서는 늘 항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자기 동생 형제였던 하나니가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를 불러가지고 뭘 물어봐요? 예루살렘 어때? 이걸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관심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그렇게 해서 물어봅니다. 그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성벽이 무너져 있어서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환난과 공분 가운데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벽이 다 불타내려 있고 그래서 성문까지도 없다 보니까 이건 뭐 도무지, 여러분 그렇게 고난 당하고 있을 때요, 성벽이 없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예배는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배마저도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뭘까요? 느헤미야가 지금 페르시아의 그 술 맡은 관원으로 있으면서 이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자, 그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뭘까요? 예, 우리 같이 한번 3절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성문들은 불탔다 불탔다 하는지라.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무엇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 고향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우리 고향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반응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래서 진짜 못 살겠다 주저앉아 있는 거, 이게 아마 하나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해결하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찾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안 되면 뭐예요?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지인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럴 때가 많지 않아요, 그죠? 우리 어떤 문제 만나면 어떻게 해서든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안 되면 내가 가까운 어떤 지인들을 통해서라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안 되면 뭐 하세요? 그러다 안 되면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뭐 합니까? 그 소식을 듣고 그 문제를 자기 문제로 안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가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가장 먼저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페르시아에 술 맡은 관원장 정도 되면 왕이랑 얼마나 가까운 사이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왕에게 지금 우리나라가 저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백성이, 제 고국이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당신 왕이시니까, 강대국이신 왕이니까 군사를 좀 보내주시고 사람들 좀 보내주셔서 그래서 좀 이렇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성벽도 좀 지어주시고, 말하면 안 들어줄까요? 전 들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데 느헤미야는 왕에게 가서 먼저 이야기하지 않아요. 왕에게 가서 이 문제를 상의하지 않아요. 무엇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찾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이셔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에서만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요, 사실 우리 신앙의 모든 자리에서 항상 누가 먼저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먼저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에, 느헤미야는 바로 하나님이 그 첫 번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저는 이 기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취할 수 있을 것만큼만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뭡니까? 내가 취할 수 있는 내 능력만큼만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저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임스 보이스라는 신학자가 느헤미야의 지도적 연구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자신에게 이야기할 뿐이다. 스스로 만족해하는 자는 기도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 필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기도할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가 없을 것이다. 예,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 자기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인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괜찮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되어지면 믿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좀 괜찮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아니요.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도 전혀 괜찮지 않은 사람이에요. 부족하고 모자르고 심지어는 악하기까지 한,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 사람, 그게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외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든지 우리 인생이든지 우리 교회든지 이 나라 이 민족이든지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이 모든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 회복을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렇죠?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이 모든 회복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풀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네, 일하십니다. 예, 우리에겐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엔 뭐가 있어요? 전능하심이 있잖아요. 하나님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것입니다. 예,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이제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 어저께였어요. 설교 이제 마무리하고 이거 다시 이제 막 살펴보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예, 전화가 왔는데 누구한테 오셨냐면 우리 교회 은빛에 계신 박옥희 권사님이라고 가장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전화를 이제 보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왜? 그래서 사실 왜 전화하셨지? 이런 마음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새해니까 인사를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너무 반갑게 권사님 안녕하세요 했더니 아이고 전주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목사님 송구영신 예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다음이에요. 사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이어서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너무 염려하지 말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염려를 하는 것처럼 보이셨나? 제가 어제 밤에는 그래도 기쁘게 즐겁게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근데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못 나가요. 그런데 내가 그래서 매일 앉아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예,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이 말을 듣는데요. 그냥 울컥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사실 하나님 앞에 제가 굉장히 많이 회개를 했어요. 예, 눈물도 이렇게 찔끔 나오면서 근데 진짜로 하나님 앞에 너무 회개가 되더라고요. 뭐가 회개가 됐냐면 진짜 제 2년을 좀 돌아봤어요. 2년 동안 제가 강성교회에 와서 지내왔던 날들을 생각하니까 안 힘들었다 하면 거짓말입니다. 예, 제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힘들었습니다. 진짜 힘들었고 예, 그래서 때로는 어떤 일이 힘들 때도 있었고 아니면 어떤 관계가 힘들었을 때도 있었고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었다가도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나고 또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2년을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2년을 보내면서 제가 다시 일어섰을 때마다 대견하다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호진아 그래도 2년 정말 그렇게 잘 견뎌냈고 그렇게 잘 왔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다 무너진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내 능력으로 일어난 게 아니구나. 내가 잘나서 일어난 게 아니구나. 우리 권사님과 수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 기도 때문에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구나. 다시 내가 설 수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의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 정말 회개하게 됐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일하신다고요? 기도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오늘 5절 이후에 11절까지 다 기도 내용이거든요. 근데 왜 제가 5절로 끊었냐면
여러분 기도의 내용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긍휼을 베푸시는 베푸시는 주여 주여 간구하나이다. 간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과 고통과 저 성벽이 무너져 있는, 그 신앙이 무너져 있는 저것을 회복시켜 달라는 그 간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기도 내용이 뭐라고요? 간구가 먼저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이런 문제가 있고요, 저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쉬울 것 같은데, 그게 급한 것 같아 보이는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먼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회복이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긴 하지만 그게 중심, 가장 먼저가 아니었다고요. 무엇을 가장 먼저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첫 번째는 누구이셔야 합니까?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삶의 태도로만이 아니라 기도 안에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이 먼저이심을 지금 느헤미야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다시 얘기해서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첫 번째로 먼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맞아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자기 자신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이 첫째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서도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가 기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제목을 모르실까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전혀 모르고 계실까요? 아니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말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상황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신 분이시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가장 먼저다, 그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기도 가운데 표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기억하십니까? 우린 그것을 주기도문이라 합니다. 주기도문 첫 시작이 어떻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첫 번째도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예요.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와 너무나 똑같지 않아요? 하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맞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 우리 정말로 간절하게 쏟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먼저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어서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을 첫 자리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부터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는 뭘 주셨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는 수많은 기적들을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팡이를 주셨는데요, 그 지팡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라는 지팡이를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 기도가 역사하여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만들어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가 어딜 가든지 항상 함께 했던 게 뭐예요? 지팡이였어요. 그죠? 여러분 인생에 어딜 가시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슨 자리에 있든지 항상 여러분도 지팡이 붙들고 계셔야 돼요. 무슨 지팡이입니까? 기도의 지팡이. 그러면 그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안에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회복 이야기했습니다. 이 회복의, 이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준비해 놓고 계신데, 여러분의 지팡이를 들어 사용하실 때 그것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지팡이 붙들고 2022년 한 해를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이렇게 쌓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 우리 한 해 마지막에 섰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우리의 성벽,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 우리의 신앙 무엇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요?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여러분이 원하는 때, 여러분이 원하는 시기에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락을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라는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2020년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오늘 가사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면 하나님 이 두 손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뭐요?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고. 마침내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이르게 되어지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과 너무나도 합한 찬양인 것 같아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무릎 기도의 지팡이를 들고 나아갑니다. 긍휼 베푸시는 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을 향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무릎 꿇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베푸시는 주, 우리 그 하늘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하나님 은혜의 빗줄기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두 손을 들었을 때에 하늘 문이 열릴 것이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이 우리 가운데 양손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주의 뜻에 임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채워졌을 그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무엇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까?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 기도의 지팡이 붙들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 회복에 시작되는 은혜와 기도, 이거 붙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두 손에,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리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리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예,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오셔서 이루어 주실 그때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 이 기도의 지팡이 붙들고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걸어가겠습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의 지팡이와 함께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사업장마다, 우리 강성교회 안에, 하나님 이 땅과 이 민족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내 삶이 거기에 동참하여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첫 주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얼마나 고달팠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고 우리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그래서 2020년 한 해는 회복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위로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예,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든든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만, 하나님의 위로로만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간구하오니 그 은혜를, 하나님 그 회복의 역사를 오늘 우리 강성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자리자리마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 직장 가운데 다 누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도의 지팡이 붙들고
한순간 한순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의 지팡이를 놓지 않고 평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강성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그들의 비전과 꿈을 위해, 그리고 지금도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